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12절에 보면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현재의 상황이 어떠냐? 원수가 있었고 또한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어려운 가운데에 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나요. 어려움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로병사라고 말을 합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어 나이 들고 세상을 떠나가는 존재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하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때 어렵게 만드는 대상이 둘이에요. 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어떤 대상들이에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윗 역시 주변에 많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릴 때에는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성장을 했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는 사울이라든지 왕이 됐을 때는 압살롬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많은 대적들로 공격을 받았던 것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고 힘들게 한 대적들에 대하여 복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상대를 향한 증오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한마디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문제를 만날 때 내가 혼자 끙끙 앓으며 내가 혼자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죠. 믿음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어떤 외부의 공격이라든지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 때 그 대상에 대하여 공격하거나 맞짱을 뜨거나 복수하고자 하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평적인 공격을 받는다면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향하여 나의 안에 있는 아픔과 현실을 아뢰는 것,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를 괴롭히고 그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에 꾸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루에 3번씩 열린 저 창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죽어야 할 것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란 문제를 만나고 있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 대응을 하는 것 필요로 하겠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어째요? 바로 자기를 괴롭혔던 그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뼈채 먹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참 하만에 의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에 에스더에게 말하죠. 내가 왕비가 되어진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왕에게 이런 우리 민족적 비극을 얘기해라. 만일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일하실 거고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될 거다. 그때 에스더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터이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런데 이와 같이 기도하는 에스더나 유다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왕으로 하여금 잠오지 않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일어나서 뒤척거리다가 궁중일기를 보게 되는데 궁중일기의 내용이 뭐예요? 왕 아수에로이를 제거하고자 쿠데타 음모 계획을 했던 정보를 왕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상을 내리지 않았죠. 그가 누구였다고요? 모르드게였던 거죠. 여러분,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고자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잠오지 않게 하고 그 많은 궁중일기의 내용 중 하필 그것을 읽게 만들고 있을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인생길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들 만날 때 믿음의 사람이란 그 문제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할 뿐 아니라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울도 데려가고 또한 고우의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도 어때요?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지나가면서 그 상수리 나무 가지 꺾인 곳에 압살롬의 머리가 끼고 나귀는 나가버리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그때 누가요? 바로 다윗 편에 있는 군인이 그것을 보고는 심장을 찌르고 압살롬을 죽이고 그리하여 끝내버리고 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게 될 때 크고 작은 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문제 앞에 문제를 안고 씨름하면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뒤끝이 없어요. 내가 복수하면 또 다른 복수를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서서 하나님이 처리하면 깨끗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간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원수가 자신의 영혼을 먹으려고 왔고, 또한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고 있다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적자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을 그때 대적자들과 맞싸워 싸우기보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갖고 있는 문제를 갖고 나와 엎드려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이 새벽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과정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의 문제 내어놓고 간구하고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 문이 닫히고 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 비가 내리고 불이 내린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눈물을 닦아주시며 저들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병상에 아파하는 이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달리 닦음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 세계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해답을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신앙의 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천국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에 우리 하늘문을 여는 로고인 말씀 축제를 마쳤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믿음의 더 한층 위로 올라가는 계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찾아가 주시고 형편을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종식되어 모든 아픔과 폐허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바르게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당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